자랑이라고 하는 이 토픽은 참 민감하죠. 누구나 이거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어떤 삶에 이 무엇을 놓고 살아가느냐, 이렇게 보면은 그 사람이 무슨 자랑하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는데 나는 너무 예뻐, 나는 너무 아름다워. 그래가지고 그런 것을 집중하면 그 사람은 외모 자랑하면서 사는 거죠. 여러 가지 자랑들이 있겠지만 저는 요즘 시대에 볼 때 이거는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 물질 자랑, 이 돈 자랑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뉴스나 미디어에서도 인터뷰를 하더라도 정말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성공했는지, 어떻게 해서 저렇게 돈을 많이 벌었는지, 그래서 그 사람들을 모셔다가 인터뷰를 하고 그렇게 그 본받게 하도록 만든다라는 거죠. 제가 그 유튜브에 보니까 이런 아주 열풍이라고 할까요? 1년에 연봉 1억을 만드는 법, 그리고 난 다음에 깨달은 거 해가지고선 1년 동안 1억을 모아놓고 난 다음에 깨달은 법 해가지고선 그거를 아주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올려놓는 거를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 가지 자랑이 있지만은 이 물질로 이 자랑하는 이런 시대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야고보서를 보는데요, 이 야고보서는 바로 이 팔레스타인 이 북쪽이나 이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이 디아스포라,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공동체로 이렇게 모여가지고 교회를 형성했는데, 거기에 이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게 야고보서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유대 땅에 살다가, 이스라엘 지역에 살다가 다른 나라에 우리처럼 디아스포라가 흩어져 사니까 기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가난했을 거라는 거죠. 어려웠을 거라는 거예요. 힘들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유대인들이 누굽니까? 지금도 유대인 그룹은요, 전 세계 이 차이나타운이 제일 많다라고 그러는데, 차이나타운보다도 이 돈이나 이런 이 권력을 쥐고 있는 게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바로 이 교회 안에 이 세상적으로 이 사업을 해가지고 부가 얻어지고 사업에 성공해가지고 일명 리치한 이 사람들이 그 교회에 나왔는데 그 물질을 자랑하더라는, 자기의 성공을 자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랑하는 걸 보고 이 가난한 자들, 그 물질이 없는 자들이 얼마나 힘들어, 그 교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제가 이 물질적으로 이게 가난한 분들이 그 어떤 물질 자랑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제가 좀 생각을 해보니까 첫 번째로 이런 태도를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부러운 거죠.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나도 저렇게 잘 살고 싶다. 그런 부러움의 어떤 반응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두 번째로는 어떤 민감함, 그 민감해져 가지고선 그게 다툼이 되어서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그게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너 돈 자랑하지 말라라는 교회에서 너 부유한 거 자랑하지 마. 그래서 이렇게 다툼이 민감해져 가지고 이런 반응이 있는가 하면, 세 번째로는 어떤 반응이 있을까요? 주눅 드는 거예요. 나는 한 달 해봐야 2,000불 버는데 저 사람은 10,000불씩 버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사람 앞에 괜히 주눅 드는 거예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가지고선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쁨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거 감사하고 그렇게 세상에 당당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말이야. 그 부유한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고 그냥 주눅 들고 산다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요, 얼마나 이 교회가 안 좋겠냔 말이죠. 여러분, 그 몇 주 전에 이것이 도화선이 돼가지고선 각 나라마다 이게 막 이게 불쏘시가 돼가지고선 나라마다 힘들게 되어졌는데, 이 네팔에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폭동이 되어졌는데, 그게 이제 인도네시아나 필리핀까지 그게 막 시위나 폭동이 확산됐어요. 그게 뭡니까? 그 고위층, 어떻게 되면 부유층 자제들이 거기에 좋은 곳에 가서 먹는 음식이라든지 좋은 여행지 가서 본 여행지라든지 아니면 자기가 비싼 이런 가방이라든지 자기가 타고 다니는 그 비싼 차들을 찍어가지고 SNS에다 올린 거예요. 그거를 보면서 막 이렇게 자랑하니까 나라는 힘든데 어려운데 그걸 보니까 아주 이게 사회적으로 안 좋으니까 나라에서 SNS를 차단시켜버려요. 이제 그게 도화선이 돼가지고선 시위가 일어나고 폭동이 일어나고, 그래가지고 이 사회의 이 고위층들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 국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있는 지도층들의 이 모습을 보고 얼마나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게 마찬가지로 지금도 우리 안에 이 부유한 어떤 이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는 사람들의 그 안에서 서로 어떤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시기하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행복하지 못한 모습들이 생기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 이 목사님이 그거에 대해서 오늘 해결책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여러분 그 해결책이 뭐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해결책을 보면은 성경 말씀에 보면 이 문제는 두 부류가 다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잘 버는 사람도 지금 문제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도 문제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래요? 여러분, 자기가 부유해가지고 리치하고 돈 많다고 이렇게 자랑해가지고 이런 것을 하는 걸 보면 이 사람들도 돈에 묶여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성경은 주님과 물질을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라고 그랬어요. 아멘이십니까? 왜냐하면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묶이기 시작하면 섬기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물질에 이렇게 묶이는 거예요. 근데 돈 없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돈이 없음을 가지고 돈 있는 사람을 부러워하고 그거를 가지고 민감함을 가지고 그거 갖고선 서로 다투고 또 주눅 들고 뭐 이렇게 있는 모습은 뭡니까? 그 물질에 묶여 있다라는 거죠. 그 묶여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두 가지를 다 어떤 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오늘 해결책을 주는데,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해 있어서 우리는 오늘 이 부분이 확실히 해결되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9절부터 10절 다시 한번 더 읽어보세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자랑하라는 거예요. 낮은 자도 자랑하고 부한 자도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자랑을 하는데 제대로 자랑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자랑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신약 성경에서 가장 이 자랑할 만한 사람이 누군가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스펙이
정말 상상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자기는 베냐민 지파래요. 여러분, 베냐민 지파니까 우리가 잘 이렇게 다가오지 않는데, 이 말은 뭐냐면 자기는 왕족이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 왕인데, 이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예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나라 말로 하면 김해김씨, 뭐 이런 전주 뭐 이씨 뭐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그게 뭐예요? 우리 이 씨는 왕족이다. 보니까 저도요 왕족이더라고요. 밀양 박 씨가 그래서 공생고파 36대손이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어떤 이 자기는 성골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그 자랑하고, 그 다음에 자기는 가말리아의 문화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뭐예요? 그 당시에 아주 머리 똑똑하고 이 석학들이 모여있는, 우리 말로 하면은 뭐 이 프린스턴이나 이 하버드나 예을이나 거기에 나온 출신이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는 태어날부터 로마 시민권자다. 자기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고 바리새인 중에 성경 완전히 박사라는 거죠. 여러분, 그 스펙을 자랑하는데 놀라지 마세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거 다 자기는 배설물로 여겼대요. 아멘이십니까? 배설물로 여겼대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읽어보세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자기는 주님 만나고 이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얘기하는. 여러분, 고린도후서 10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주 밖에서 자랑하지 말고, 세상적으로 자랑하지 말고,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자랑하는 것이 올바른 건데, 이 야고보 목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책을 지금 어떻게 말하느냐. 첫 번째, 낮은 형제는 자기의 뭐를 자랑하래요? 높음을 자랑하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낮은 자는 부유한 자들이 이렇게 돈이 많다고 자랑할 때 거기에서 부러워하거나 거기에서 민감한 반응을 하거나 거기에서 주눅 들지 말고, 지금 이 자기의 어떤 낮은 사람들은 자기의 높음을 자랑해라. 낮다라는 표현이 헬라어로 보면은 이 타페이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 가난하다는, 비천하다, 빈곤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가난한 자는 늘 멸시를 받고 이렇게 비천한 가운데 처해져 있는데, 연약한 사람들에게 이라고 취급받는데, 여러분 무엇이 그렇게 높냐라는 거죠. 한 장 넘겨보면은 야고보서 2장 5절에 그 답이 나와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모아사 택하사 뭐를 부유케 하시고 믿음에 부유케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뭐로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이래. 여기에서 이 가난한 자들이 자랑할 것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택하심. 여러분, 이거는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거죠. 이 구원이라는 건 이 창세전에 나의 어떤 이 가난함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셔서 구원 얻게 하여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걸 자랑하라. 두 번째는 믿음의 부유함을 자랑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돈 많은 사람들은 뭘 자랑해요? 지금 내 통장에 지금 얼마가 있는지 알아? 나는 연금이 정말로 얼마큼 부어놨는 줄 알아? 나는 그리고 이런 요즘 말로 하면 똘똘한 집안채가 있어. 나는 지금 노후 준비 다 됐어. 나는 완벽해. 이런 거 얘기를 할 때, 나를 볼 때 나는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내 수중에
돈 뭐 10불도 없어요. 그런 환경 가운데 난 노후 준비가 안 됐어요. 근데 믿음의 부유함을 자랑해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는 하나님께서 내 가정을 책임져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책임져 주실 것이며 나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고 나의 삶 끝까지 주님께서 나를 정말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다. 이 믿음의 부유함이 여러분 그것을 자랑하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세 번째로 뭘 자랑하느냐? 바로 하늘의 상속자,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것을 그를 자랑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낮은 형제에게는 높음을 자랑하라고 그랬어요. 높아짐을 자랑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높음을 자랑하라고 했어요. 이게 시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의 신분은 이미 높아져 있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다른 신분을, 우리는 영적인 다른 신분을 습득한 존재라는 거예요. 바로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이미 그 자리에 있다라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경제적인 지위가 낮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예수 믿는 자들의 지위는 바로 영적 신분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미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높이가 어느 정도냐? 놀라지 마시길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딸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로얄 패밀리예요. 하나님 나라의 로얄 패밀리다. 정말 이 세상에 가진 것 없고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면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을 할 그런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라는 거죠.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에 잘 나와 있어요.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지금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예수님만 앉아 계시는 게 아니고 우리도 함께 하늘 보좌 우편에 앉히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좌가 뭐를 의미합니까? 왕권을 의미하는 거예요. 왕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한다라는 사실이라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원래 여러분 어떻게 지어졌냐면 이 왕으로 지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다 만들어 놓으시고 뭐라고 합니까? 네가 이 세상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는데 이 모든 거 네가 다스려라, 통치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죄로 인해서 이 왕권을 다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가 회복되어졌냐면 하나님 나라의 이 왕권이 회복되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의 나는 왕자다. 주일학교 나오셨으면 다 알 텐데 여러분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이런 엄청난 땅을 상속해 줬어.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돈이 없다고 세상에서 부러워하거나 그거로 인해서 뭐 이렇게 다투거나 민감하게 반응하거나 주눅들지 말고 바로 이런 세상에서 이런 것들을 자랑할 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주님 안에서 승리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영어 단어를 하나 선물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단어가 딱 떠올랐어요. priceless 라고 하는 단어예요. priceless. price라고 하는 이 가격이라는 단어하고 less라는 부정 접속 어미. 이 말은 뭡니까?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값으로 먹일 수 없는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의 세속적인 자랑은 뭐예요? 다른 게 아니죠. 야, 저거 얼마일까? 저 사람 가지고 있는 이 가방 얼마일까? 저 사람 타고 다니는 저 차 얼마일까? 그런 세상의 이쪽으로는 이 값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바로 이 구원, 대속, 영생, 하나님 나라의 상속, 이거는요 값으로 칠 수가 없는 거예요. 값으로 먹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흔히 구원을 공짜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사실 구원이 공짜입니까? 구원은요 공짜가 아니라 프라이스레스예요. 정말로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 가격으로 이렇게 칠 수가 없는 거예요. 먹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가격으로 우리가 먹일 수가 있어요? 그 어떠한 사랑, 이 말은 뭐냐면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가 힘입고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속적인 부유한 자들이 가난한 자들에게 와가지고 내가 얼마 있다, 내 통장에 지금 얼마 있는 줄 알아? 바로 내가 사는 집, 내가 타고 다니는 차 얼마인 줄 알아? 그런 프라이스를 자랑할 때, 비록 지금 내가 가난하고 어떤 부분에서 약할 수도 있지만 그때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언제 아멘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거기에서 부러워하거나 그것을 어떤 이 민감한 반응하거나 거기서 주눅 들지 말고요, 프라이스레스, 가격으로 잊힐 수 없는 바로 주께서 나에게 주신 그 구원, 그 은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능력, 하늘나라에 내가 상속자, 영의 눈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그걸 바라보고요, 여러분 그 가난함에서 승리하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에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낮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 낮은 상황 속에서 부유케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라는 것, 저는 이 말씀이 아멘이 되어집니다. 정말 내가 낮은 상황, 어떻게 보면 비천한 상황, 내가 힘든 상황, 어려울 때, 그 약함이 있을 때 그 하나님의 은혜의 부유함을 경험하더라는 거죠. 내가 물질적으로 내가 잘 나갈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신 그 부유함을 내가 경험을 못하는데, 내가 이렇게 낮아지니까, 돈이 없어지니까, 몸이 약해지니까요,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를 한다라는 거예요. 소망이 없던 내가 그런 나를 위해서 그 주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요 이 낮아짐의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그 영적인 풍성함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것처럼 불행한 게 없어요. 여러분, 가난을 성경에서 죄로 여기지 않아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 이 가난도 테스트라고요. 이거를 통과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그토록 하나님을 느끼지 못했던 그 하나님이 나에게 아주 절실하게 느껴지는 그 시간이 되어져서 그 영적인 그 부유함을 경험하게 되어지더라는 거죠. 약할 때 강함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그거를 고백합니다. 정말 제가 이렇게 귀가 안 들리고 여러 가지로 부족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엎드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정말 제 마음 가운데 내 뜻대로 안 됨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주여
주님 없으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나의 의가 꺾여지고 내 자존심이 꺾여지고,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제가 좋아하는 말씀의 6장 10절 말씀입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근심하는데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어떻게 가난한데 많은 사람 부유케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모든 것을 어떻게 가진 자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 안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나는 기뻐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부유함을 나눠줄 수 있고요,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어서도 나는 세상적으로 없지만은 세상이 가질 수 없는 모든 것을 가진 자라, 이 말이죠. 할렐루야. 저는요, 이 찬양이 떠올랐어요. 예수 그 이름이라는 거예요. 예수 오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함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여러분, 이 찬양이 뇌성마비에 걸린 송명희 씨가 찬양한 찬양입니다. 뇌성마비예요. 여러분, 거기에서 여러분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은 주님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경험하니까, 여러분 그가 다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니까요, 이런 고백을 하더라는 거죠. 이런 찬양을 하더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 낮아짐이 되어졌을 때 진짜 믿음이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부자는 낮아짐을 자랑하라 그랬어요. 낮아짐을 자랑해라. 여러분, 부유한 자도 자랑할 게 있답니다. 근데 뭐를 자랑하냐면 낮아짐을 자랑하라. 이 시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 이 낮은 자는 높음을 자랑하라고 그랬는데, 시제가 현재 이미 높은 지위에 있는 거예요.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낮아짐을 자랑하는 것이 미래형이에요. 그러니까 묵상을 하는데, 말씀을 연구하는데 이게 그렇게 은혜가 되는, 네가 가지고 있는 이 부유함이 우리 안에 정말 이 앞으로 미래에 낮아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자랑하라고 오늘 성경에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부유한 자가 그 부유함을 계속 자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나타나는 현상이 뭘까요? 교만함이 나타나게 됩니다. 너 그것밖에 못 벌어? 너 그 정도야? 나를 봐. 그래가지고요, 교만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러분, 특히 이민교회는요, 특성상 자수성가한 분들이 많아요. 그냥 공부하는데도 쉽게 공부한 분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공부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디그리를 따고 박사가 되어지고 내가 그렇게 했다라. 이 돈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빈손으로 와가지고 맨 땅에 헤딩하듯이, 그래가지고 밤낮 없이 그 처자식 먹여 살리고 공부시키려고 그렇게 열심히 코피 터지면서 그렇게 일을 해가지고 내가 돈 벌었다는 거, 내가 이뤄냈다라는 거죠. 아니 근데 목사님은 하시는 말씀이 그거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를 하네. 그거 다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라네. 아니 내가 그렇게 열심히 일해가지고
내가 그렇게 수고해서 한 건데, 아니 이게 무슨 하나님의 은혜냐고. 여러분, 그러나 어느 날 어느 시점에 이게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구나. 이게 하나님이 다 은혜 주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성공하고 이렇게 부유케 되어졌구나, 그를 알게 되어진다라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정말 서신서를 썼는데 가장 부유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게 뭐라고 편지를 썼냐면,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이에요.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내게 있는 것 받지 아니한 게 뭐가 있냐라는. 아니요, 내가 정말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 이 부를 이룬 거, 이 정도 내가 살아가는 건 내 노력이에요. 근데 네가 받았는데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 같이 자랑하느냐? 지금 성경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하나님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느 순간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공부할 수 있는 머리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건강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라. 아차하며 죽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는데 그때 건져내 주신 거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실을 깨달으라는. 오늘 말씀에 10절 하반절과 11절 말씀 읽어보세요. 이는 because, 왜냐하면 그가 불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pass away 됐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한 일의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fade away 한다. 여기에서 세 가지 단어를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불의 꽃과 같이 어떻게? 지나간다. 그리고 꽃이 떨어진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요? 다 쇠잔한다. 다 이게요 사라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한 자는 가졌다라고 하는 자는 이게 내가 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구나,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이거를 깨닫고 자기의 어떤 낮아짐, 겸손하라는 거죠. 여러분, 꽃은 떨어집니다. 내 손 안에 있는 이 꽃이 물질일 수 있어요. 그게 건강일 수 있어요. 그게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라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번에 그 LA를 갔더니 정창복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하루 저를 라이드를 이렇게 해줬는데, 제가 이제 LA에서 살 때 제가 좋아하는 곳이 이 데나 포인트라고 아주 비치가 아름다운 곳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GTD 받을 때 우리 리더들 데리고 거기 이 비치를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근데 이 추억을 떠올려 보면 그때 3월달 4월달 거기 이 비치를 가기 전에 이 캘리포니아는 이게 광야잖아요. 산 이 등성에 이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3월달 4월달 되면은요 거기가 이를 모를 들풀이요, 형형 색깔로, 와 장관이에요. 얼마나 예쁘게 피는지 몰라요. 그때 가시길 바랍니다. 근데 4월달 딱 지나잖아요. 그러면 아주 뜨거운 동풍이 불어요. 그러면 한순간에 메말라야 돼요. 완전히 그냥 사라져버려요.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대단한 것 같고, 바로 이 꽃 피우는 시간 같지만은요, 이런 뜨거운 동풍이 이렇게 불면은요, 이게 풀이 마르는 것처럼, 이렇게 꽃이 떨어지는 것처럼 다 지나가고 다 이렇게 없어지고 쇠잔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거를 자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보다 우리를 낮아지게 만드는 사건이 없습니다. 다 평준화를 시켜요. 결국은 이 죽음이 우리를 아주 똑같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나이 들면 모든 것이 이렇게 평준해지는데 그 나이대
별로 평준하게 되어지는 게 있대요. 40대는 그 욕망, 내가 성공하고 싶다, 부해지고 싶다 뭐 하는 이 성취 욕구, 이 욕망이 40대에 지나가면 평준해져, 그게 사라지기 시작한대요. 50대가 되어지면은요, 지식의 평균화가 이루어진대요. 그래서 박사학위 딴 사람이나 뭐 초등학교 졸업한 사람이나 지식이 똑같아요. 저 그거 인정합니다. 여기에서 아마 대단한 대학 나오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지만 저는 신학교에 나왔습니다. 근데도 제 설교 듣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 60대가 이렇게 되어지면은 참 서글프게도 외모의 평준화가 일어난다. 그래서 미스 코리아나 이 식당 아줌마나 그 얼굴이라는, 아무리 여다 바르고 이래도 화장이 잘 안 먹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얼굴의 평준화가 생겨요. 70대가 되면은 성의 평준화가 일어난대. 남편이 아내는 있으나 마나 그냥 성적인 욕망이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이런 80대에는 부의 평준화가 된다는, 있으나 없으나 먹는 게 하루 3끼라는 거죠. 여러분 90대는요 생사의 평준화가 일어난대요. 그래가지고 눈이 뜨고 있는 것이나 감고 있는 것이나 똑같다라는 거죠. 걸어 다니는 사람이나 이게 누워있는 사람들이나 이렇게 똑같은 이 평준화가 온다라는 거예요. 제가 뭘 얘기하는 거냐면 everything fade away, 모든 게 지금 이 pass away, 그러니까 다 지나간다라는, 사라진다라는,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자랑하라는 거예요. 시편 103편 15절부터 18절 같이 읽어보세요.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로게도다. 내가 쥐고 있는 거 그거 바람에 불면은 이게 다 사라지게 되어지는데 뭐만 남느냐? 여호와의 인자하심,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것이 자녀 만대까지 그 은혜가 지나가는데요, 정말 남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그 사랑하심이, 그게 영원토록 남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49편에는 이 사실을 노골적으로 이야기합니다. 49편 16절에요 남이 돈을 모아 점점 부유해지고 그 집안의 명성이 높아갈 때 그런 것들을 보고 낙심하지 말아라. 왜 낙심하지 말래요? 17절부터 20절 읽어보세요. 그가 죽으면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고 그 영광도 그를 따라 무덤까지 내려가지 못하리라. 사람이 비록 이 세상에서 만족을 느끼고 성공했다고 사람들이 칭찬을 받을지라도 결국은 자기 조상들처럼 죽어 다시 생명의 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아무리 영화를 누리며 살아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요 깨닫지 못한 사람 짐승처럼 죽으리라. 자기 물질 부유함을 가지고 세상적으로 자랑을 하는 사람들, 이것이 결국은 이젠 얼마 못해서 어느 날 죽음으로 한 푼도 가져가지 못하고 사라질 것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대요? 짐승처럼 죽으리라. 지금 여러분 깨달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자랑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 삶 가운데 낮아지고 그 부유함을 통하여서 이건 언젠가 없어지는 것이구나, 사라지는 것이구나, 그를 깨달아서 여러분 그거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정말로 사용해 되어지면 여러분 짐승처럼 사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자가 된다라는 거. 여러분 저는요 이 말씀 조금 더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 제자가 되려면 이 부모와 이 처자와 그리고 형제자매 목숨까지도 미워야 된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착각할까 봐 이 제자라는 것은 어떤 계층보다 더 높은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제자예요. 나는 제자이구나. 그걸 알으셔야 돼요. 제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도 뭐하지 아니하면,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가 없다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가장 성경에서 잘못되게 이렇게 오용되어진 말씀이 이 말씀. 그러면 내가 부모도 이렇게 버려버리고 형제간에 믿음 때문에 싸우고 버려버리라는 얘기인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이 부모가, 내 부모가 어떤 부모인 줄 알아? 내 부모는 어떤 사장이야, 어떤 돈 많은 사람이야. 내 자녀 어디 나온 줄 알아? 하버드 나왔어, 예일 나왔어. 그리고 심지어 목숨까지요. 나 이 죽기, 이 사후에 대한 모든 이 연금, 이 보험 다 준비해 놨어.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대신에 내가 내 믿음을 갖다 두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세컨더리로 놔두는 게 아니라 그것을 must hate 해야 돼. 미워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물질로, 제가 기도하지만은 그거를 비교 대상으로 두면 안 돼요. 그래야 돈을 쫓는 짐승처럼 사는 존재가 안 되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에 따라 사는 아주 멋있는 제자로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두 가지를 주셨어요. 우리는요, 자꾸 우리가 현미경을 가지고선 잘 안 보이는 거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내가 뭔가를 더 확대시키려고 그러잖아요. 내가 조그만 거, 내가 버린 거, 그거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봐 가지고선 내가 이만큼 가지고 있어, 내가 이만큼 높아, 나 대단하지. 그렇게 현미경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정말로 우리 가운데 만원경을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만원경으로 보니까 그렇게 안 보이던 저 멀리에 갈보리 십자가 언덕 위에 세워져 있는 그 십자가 위에 계신 예수님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와, 내가 현미경으로 볼 때는 내가 한 것 같은데, 영의 눈이 열려서 영적인 만원경으로 보니까 이게 내가 이룬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구나, 나에게 잠깐 맡긴 것이구나. 이게 막 들어오니까 이게 감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시험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이 있다 없을 수 있어요. 부유할 수도 있고 가난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시지 않아요. 그러나 그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 믿음의 풍성함을 경험하고, 그 속에서 어떤 환경에 있든지 그 십자가 놓치지 말고 주님의 제자로서 여러분 살아갈 때, 여러분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찬양 좋습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어떤 상황 가운데도 난 예수로 충만하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